이렇게 우중에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역시도 정말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기도에 대한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씩 기도한다. 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 너무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감춰 있는 모든 은혜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하여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첫 번째 어떤 특별 계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성경 자체가 증명합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시편 14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 그래야 맘 놓고 죄짓고 못된 짓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뭐 거룩이라든지 이 사랑이라든지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의를 행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특별히 몇 년 전에 겪은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월호 보니까, 세월호 사건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았어요.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이 어떤 존재고, 또 이상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죽었다 깨도 성경만큼은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한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능력성이 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또 성경은 예언성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이 신약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대에도 이루어졌고 신약에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나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것도 앞으로 100%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믿느냐? 예언성이 있고 능력성이 있고 또 더군다나 성경은 통일성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뒤죽박죽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짝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믿는 이유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확실히 있었던 사건이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결론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섭지 않은 너무 평범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해요. 그 어림의 떡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 종교성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종교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아는 대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 성기라고 종교성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6.25 때 한강이 이제 파기가 되고 겨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이 얼음 위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건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이제 파괴되었으니까. 근데 그 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는 불교인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나는 종교가 없다는 그 무신론자입니다. 누가 먼저 건널 것인가? 그렇게 얼음이 두껍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건너야 되는데 누가 먼저 건널까 하다가 아마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건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주님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얼음판을 무사히 건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남은 때 더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건넜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교인이 건넜대. 불교인. 근데 이 사람도 건너가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관세음보살 라미아부타합을 관세음보살 라미아비타합을 하다가 얼음이 쨍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죠. 세 번째,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돈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건너는데 이 사람도 건너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이 속에 나왔냐면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이러면서 세 사람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불교인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당신 그 한강 건너올 때 얼음에 깨지는 소리 나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오더니 그게 뭐냐니까 나도 급하니까 하나님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찾아지더라 하고. 임사오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위급하니까 하나님 찾아지더라.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그게 무슨 얘기냐고.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아, 이건 내가 한강을 건너오면서 만든 종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뭡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위급하면 다 하나님 찾아요.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이유는 그 근거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다른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반절에 오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종교성을 봐서, 혹 어떤 분들은 막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걸 섬기면은, 이 한강 오염이 바로 이 돼지 대가리 있잖아요. 막 고사 지내고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장관이, 어느 나라의 때로는 대통령이 왜 그럴까?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의 종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종교성을 봐서. 또 한 가지는 이 우주론적 측면에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 지구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별의 무리들을 흔히 우리가 은하수,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은하계가 몇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2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은하계가 2천억 개의 별. 2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수가 보면은 1천억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다는, 은하계가. 그래서 뭐 약간 그 장난 삼아서 하는 얘기겠죠.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사람이 9만 2개라 있다는, 무슨 얘기? 그만두라는 거죠. 셀 수가 없다는. 혹 어떤 분은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수가 바다의 모래 아래 10만 배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 우주에 있는 그 우주 만물 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사시사철. 그런데 죽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거든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 과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과정은 얘기하지만 기원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별, 이 우주가 그렇게 참 질서 있게 사시사철 그렇게 정확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들을 관할하시고 통치하고 지배 나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또 역사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죄를 저지른 나라나 민족, 나중에 보면 다 자기들이 행한 대로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 사람이 나쁜 짓 하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 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람에게 종교성 있는 걸 보면서, 또 온 우주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 사람에게 도덕성, 이 도덕적 존재라는 이런 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합니다.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여러분들 배웠을 줄 알아요. 이 공유적인 속성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속성, 비슷한 속성. 다시 말하면 공유, 같이 공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 자녀인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공유. 그래서 같이, 예를 들면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완전한 반면에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진실하시고 완전히 정직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비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에게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또 무수부재, 어디든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변할 줄을 모르셔요. 그 약속에 있어서 아주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상기시킬 말씀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상기시키잖아요.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변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 꼭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이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예계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진짜 한번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시편 23편은 바로 시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즐기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근데 이 시편 23편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 다윗이 지나온 날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렇게 대해왔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러서 지나온 날의 삶의 발자취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23편이 과거를 회고해 보면서 시인이 고백한 감사이시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지만 현재도 이렇게 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 앞으로도 계속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을 그렇게 다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에도, 특별히 우리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동사형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 바로 이 다윗이 만났던, 신이 만났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다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고 다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먼저 시인이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 내 아들 남편이 잘 나가서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 건강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나온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고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었고 병을 주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적중한 말씀입니까? 지나온 날 보면 부족한 거 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때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하면 이런 목회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참 울부짖으며 참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부교육제 시절에 생각했던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 이루어져.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책을 쓰면서도 제가 서두에 그런 글을 담았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특별히 시인 다윗이 감사한 게,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부족했던 것들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현재도 채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일찍이 그 전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솔로몬 잘 알죠. 전도서 읽어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지식이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자 권세도 있었어요. 솔로몬 1000명의 여인들을 거리면서 할지도 안 할지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살면서 갈등이 있는데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게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백향목으로 치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종도 많이 썼고 별짓 다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갈망하는 거. 그러면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 뭐가 의미 있을까? 뭐가 가치가 있을까? 근데 그가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로 흐르되 바닷물을 채울 수 없다. 강물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강들 있잖아요. 바다로 가는데 결코 바닷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다가 넘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 그건 강물과, 아무리 강물이 흘러도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무한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그 파스칼이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공백을 창조하셨다. 바로 그 공백은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결론 12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내가 다 경험해보고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고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만족도 없다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게 바로 최후에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바로 시인의 고백이 이 전도서 지혜자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아들이 저한테 아빠, 성경 말씀 가운데 나한테 꼭 주고 싶은 말씀 한 절만 좀 자신한테 선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물로 줄까 하다가 제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주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셨고 현재도 채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채워주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채워주고 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족했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 2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생에게, 믿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쉼,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평화회의, 샬롬회의가 10,000번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2000년 동안 평화회의가 10,000번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쉼, 안식,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바처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이에요. 진정한 쉼, 안식은 목자 되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쉼이 없으면 무슨 좋은 집, 뭐 좋은 어떤 명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저는 목사가 돼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보고 별별 분들 다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의 평안, 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쉼과 평안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두 가지입니다. 소생,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 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만날 때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그런데 그런 가사할 때 그 당시로는 그런 생각,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좋아하시네. 하나님 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오면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 소생시켜 줬다는 말은 우리 몸과 마음, 이 치료 이런 게 연약할 때,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아니했다라면 내가 벌써 정막 중에 거였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거, 이 자리까지 앉혀놓으신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이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패망한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빨리 좀 합격도 시켜주고 빨리 좀 승진도 되게 하고, 또 내가 좀 빨리 사업도 좀 잘 됐으면 내가 뭐도 하고 내가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신지.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변화이가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다 저도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어디론가 가가지고 막 그 울고 오고 싶은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일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진짜 어느 날 가장 제 목회 사역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해결이 되면 막 저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막 춤추면서 목회할 것 같았어요. 근데 딱 그 소식을 접하는 그날에 하루 이틀 동안은 제가 하나님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아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는 그 다음 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때 제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다가 지금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으셨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막 힘든 일 없고 어려운 일인데 엄마가 없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막 울잖아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너무 감사한 거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대하셨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려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지나놓고 오면은 가장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날에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가장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현재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나.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해결이 안 되어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 신실하다. 이스라엘 하면 많은 민족 가운데 너를 선택했다. 또 야곱아, 나는 너 허물이 많고 엉터리 같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오늘 또 여기 앉은 우리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 만들었어. 너 내가 불렀어. 너 내 거야. 별것도 아닌 사람이 너 내 거다 그러면 징그럽지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거야. 너 옛날 너 인도해 줬잖아. 현재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때가 되면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주위에 있던 사람도 다 나를 내 곁을 떠나도 세상 모두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5절.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동사형이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이 신 다윗에게 원수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이 나중에 다윗 앞에 그렇게 꿇어엎드리죠. 야, 다윗아, 너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고 너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너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사울이 다윗 앞에 꿇어엎드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의 생애와는 똑같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적들과 어둠의 세력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느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참 이 살아오면서 힘든 나날들이 많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도 그런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참 놀랍게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생애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은총의 포로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분명히 목자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죠.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을 대하신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목자된 하나님께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끝내야 되겠어요? 그분 사랑, 그 은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 남은 때 그 나라 교회를 위해 나의 한 평생을 멋지게 그분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이고 성도 사랑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 압구정동의 소망교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물론 압구정의 땅값이 또 집값이 비싸지만요, 그 교회 주변은 더 비싸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몰리는 분들이 여튼 교회 가까이 집만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부동산한테 연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소원은 집이 비싸다 싸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현재도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어떤 노후 대책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어림덥잖아요. 살아오면서 경험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 봐요. 언젠가 이렇게 우리는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80 이상 되신 분들 8분이 모였어요. 근데 참 그 권사님, 집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최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어머니 같은 분들, 또 권사님, 집사님 진짜 사랑해요. 진짜. 근데 그분들 8분이 모였길래 오늘은 좀 가정교회 모임 끝나고 나면 내가 좀 갈비탕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끝날 때쯤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8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분만 남편이 있고 7분들은 다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남편들 다 어디다 두고 당신들이 혼자 사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험 들까 봐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하는데 사는 게 진짜 이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교회 아니면. 지금 너무 행복한데, 지금 만약에 내가 화평교회 혹은 우리 주님 몰랐다면, 이 모임 없더라면 어떻게 살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삭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80, 85 이런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옛날에 대부분이 다, 옛날 분들 대부분이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그 과거사를 다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해라. 왜냐하면은 뭡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혼자, 대부분 다 혼자 있어요. 보면 자식들 다 딴 데 가죠. 이상하더라고. 요즘에 젊은 자들 절대로 부모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네요. 혼자. 그래서 밥을 지어놔도 옛날에는 그래도 잔소리한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는데, 옛날에는 참 코고는 그런 남편이 있었던 것도 요즘엔 그 소리도 안 들려오고, 밥도 같이 먹을 사람, 싸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싸우니까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게 감사라고.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진짜 마지막 최후에 남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믿음의 식구들밖에 없구나. 그분들의 영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저는 가끔이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참 속된 말로 잘 나가던 분들도요, 마지막은 소용없더라고요. 자식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남는 거는 아내고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나 치우는 그냥 혼자, 중환자실 가는 분들 대부분이 우입한 분들은 거기서 혼자 이롭게 지내다가 한밤중에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는 거죠. 그 긴 밤, 그 어두운 밤, 한밤중, 그때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엔 그 순간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까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지실 그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 이 시인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을 지나간 날에 그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 또 그에게 쉼과 평안을 주었고, 그에게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때 정말 이분 의지하고, 이분 사랑하고, 이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고, 이분을 존귀케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연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